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4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에게 이끌려 난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아주 유명한 그런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언제 받으셨느냐? 그때가 중요하죠. 3장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기 전에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강에서 올라오시죠. 무대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즉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또 하늘에 또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음성을 듣고 난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이끌려서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하죠.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은 예수님이 가신 곳이 시험 받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입니다. 그냥 가신 것이 아니죠. 광야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신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 모든 앞날이 어떤 앞날로 우리가 이 기대를 합니까? 내 모든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좋은 길. 야,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내 모든 앞길이 쫙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그러한 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막상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릅니다. 막상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무슨 평탄한 길입니까? 뭐가 좋은 그런 인생이 펼쳐집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인정을 받고 난 그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즉 내가 예수 믿고 나면은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좋은 그런 평탄한 길, 탄탄대로의 길, 그런 길로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 광야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힘든 곳이죠. 평탄한 곳이 아닙니다. 좋은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정말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이 장소가,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럼 단순한 그런 지리적 장소가 아니란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비록 내가 힘들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또한 광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냥 믿음의 자리에 하지 않게 합니다. 꼭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광야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광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그 모세, 지도자 모세. 이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40년 하게 하고 또 그를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연단시킵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죠. 종살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야, 이제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이 홍해였고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장소였어요.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즉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곳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궁궐이 아니에요. 막 꽃이 피고 열매가 있고 좋은 환경의 그런 땅이 아닙니다. 어디로 이끌고 갔습니까? 성령께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성령께서 이끄신 것이 광야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에 넣어줘.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 믿습니다. 그럼 야, 내가 이제 예수 믿으면은 가정도 뭔가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또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하고 교회에 넣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웬걸요? 이상하게 교회에 넣기 시작하니까요. 광야가 내 앞에 펼쳐집니다. 광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너무나 그 태양볕에 정말 살기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많은 그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될 줄 알고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뭐지? 왜 내가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고 왜 더 많은 그런 고통이 나에게 시험이 왜 찾아오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이렇게 하려고 내가 교회 나갔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 믿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안 데려가십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곳. 예수 믿으면요,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음을 이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도 나에게 더 많은 고난이 오고, 나에게 더 많은 시험이 오고, 더 많은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로 간다는 것, 그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었는데 뭐야 이거? 왜 나한테 더 많은 시험이 오고 더 힘든 일이 생기지? 우리 가정에 더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지? 시험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도 금방 또 예수 믿으려고 했다가도 떠납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광야에 온 것이요, 불평인 거예요. 불만인 거예요.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일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 그 장소가 어떻게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일 첫 번째로 내가 마주할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근데 이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럼 저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는데 우리라고 시험 안 받겠어요? 당연히 마귀가 광야에 있는 나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좋은 일이 우리 가정에 분명히 있을 것 같죠. 또 있을 걸로 기대하며 내가 올 한 해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삶을 또 살아가죠. 근데 문제는요, 시험이 나에게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을 것이지만은 무작정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광야로 내가 가서 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올 한 해 나에게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시험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3절 말씀이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게 되게 하라. 자, 지금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하죠. 돌 가지고 이 돌덩어리 가지고 뭘 만들라는 거예요?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돌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입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우리 뭐 4시간만 뭐 안 먹어도 배고파가지고 막 그럴 텐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죠. 근데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정말 4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면은 정말 흙이라도 먹고 싶겠죠. 정말 돌이라도 씹어 먹고 싶을 거예요. 뭐라도 먹고 싶겠죠. 근데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야, 너 지금 얼마나 배가 고파? 너 너무나 흙이 지고, 얼마나 너, 배고프겠어? 그러니까, 너 이 돌 가지고, 이 돌덩어리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시험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마귀가.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건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커요. 그게 뭔가 해결되면 다른 것이 뭐 와도 좀 견딜만 한데,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욕구인 먹고 사는 문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굶주린 인생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인생에게, 우리에게, 야, 예수야, 너 굶주리고 힘들지? 그러면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그렇게 이제 유혹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이 돌 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이 예수님이신데,
얼마든지 이 돌 가지고요,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돌덩어리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습니다. 즉, 마귀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육체적 그런 이 욕망, 먹고 마시는 문제, 예수님의 능력을 단지 거기에 사용하도록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덩어리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고 시험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떡도 참 중요하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그래 있어야지 사람이 살지, 육신이 살죠. 당연히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 양식,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산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즉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먹고 마시는 떡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염려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만은 그것은요, 우리 육신의 그런 몸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필요하죠. 뭐가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육신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영의 떡입니다. 영의 떡을 먹는 자가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야지만이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두 번째 시험을 하죠. 어떤 시험이냐?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근데 너무나 높죠.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 높은 성전 꼭대기 뛰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성경 말씀에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를 받아줘서 네가 안 다치고 안 죽게 해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너를 그냥 죽게 다치게 해주겠어? 천사들 싹 보내가지고 뛰어내린 너를 싹 받쳐서 땅에 안 떨어지게 안전하게 싹 너를 건져주겠지.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살까요, 죽을까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신다. 만약에 마귀의 말대로 뛰어내리신다면 죽을까요, 살까요? 당연히 살 수 있죠. 예수님은 살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을 때 과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네, 저렇게 해도 보호해 주시네, 안 죽게 해 주시네.
내가 독을 마시고, 야, 독을 마신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고 했는데, 한번 독을 마셔볼까? 독을 마시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죠. 당연히 죽습니다. 높은 빌딩 위에서 내가 뛰어내리면은, 10편 말씀처럼, 마귀가 이용한 10편 말씀처럼, 뛰어내려도 선사를 보내서 나를 딱 건져주실까, 안 건져주실까요? 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기적을 보여달라는 기적.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한번 기적 한번 보여줘봐. 앞에 말씀은, 자, 돌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또 높은 꼭대기에 뛰었는데 안 죽었어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럼 기적을 보여달라는 기적.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할 때가 많거든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그 내 욕심 그거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또 시험하죠.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마귀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높은 곳으로 데려가요. 높은 산으로. 이제는 성경 꼭대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어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데려가서요. 천하 만국을 보여줘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게 엄청난 그 영광,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이럴 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즉, 야 예수야, 네가 나한테 딱 엎드려서 경배만 하면은, 나한테 예배만 하면은, 즉 절만 하면은, 내가 여기 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 있지, 모든 부귀 영화 성공 이 모든 것 다 너한테 다 줄게. 그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0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고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또 여기서 신명기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이나 세 번째 그 시험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즉 이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지은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마귀가요. 광야의 이끌림을 받은 그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시험을 했죠. 두 번째는 또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세 번째는 나한테 경배해라.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었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죠. 굳이 농사 안 지어도 돼요. 굳이 일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어요. 안 죽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 분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내가 마귀의 경배만 하면요. 이 모든 부귀 영화가 다 내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왕이죠, 그러면. 그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만약 예수님이요, 돌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려 안 죽었어요? 그리고 천하 모든 만국이 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예?
죽을 필요가 없죠. 고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아니, 돌과 떡을 만들어줘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데, 그런 분을 왜 십자가에 죽이게 하겠어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샀는데,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막 추앙하겠습니까? 백성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 십자가에 내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고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세상 모든 왕국이 다 내 것인데, 다 가졌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한마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려고 이 땅에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이 땅의 왕국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안 가시고 안 죽으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끔 십자가의 길을 막게끔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모든 시험을 물리칩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하니까 사탄이 11절 말씀에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산에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마귀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광야의 시험 받으신 그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안 하려고,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방해하는, 시험하는 그 마귀를 예수께서 물리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떠나갔어요. 떠나갔습니다. 천산이 수종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 때문에 믿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을까봐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기적을 내가 보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어떤 그런 부귀영화나 다른 그런 성공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그럼 잘못 믿는 거예요. 믿어도 정말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 했어요?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고 했죠.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라는 거죠, 광야. 광야에는요,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작게는 오늘 교회 나갈까 말까. 오늘 교회 안 나가도 다음 주 또 교회 가면 되지. 안 나가도 돼. 다음 주 가면 되지. 오늘 좀 쉬면 돼. 다음 주 또 오잖아. 아니면 또 다른 작고 큰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시험들이요, 마귀가 나를 시험합니다. 그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 예수를 믿으면요, 광야에서 시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 어떤 걸 긴장해야 됩니까?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는 걸.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의 시험이든지, 아니면 물질의 시험이든지, 다양한 그런, 이 많은 그런 시험들이 나에게 분명히 마귀가 들고 찾아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결국은 그 시험에서 이기셨는데, 근데 오늘 마태복음 11절 말씀에서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떠났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 누가복음 말씀에서는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4장 1절 말씀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기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40일 금식 마치고 난 뒤에 마귀가 시험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라고 합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신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즉 처음부터요. 40일 처음부터 40일 동안 매일매일이 어떤 날입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는 날이에요. 40일 딱 맞추고 시험이 온 것이 아니라 40일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40일 되는 그 모든 금식하는 끝날까지 마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복음 말씀에서는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사탄 물러가라 했을 때 사탄이 떠났습니다. 선산이 수중 들어졌죠.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4장 13절 말씀에서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모든 시험을 다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아예 떠났습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면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으면 다시 온다는 말입니까? 안 온다는 말입니까? 다시 시험을 하러 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시험을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요. 끊임없이 마귀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시험을 해요. 정치적인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자로 따르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왕으로. 끊임없이 온갖 시험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시험 받을 때 제일 먼저 마귀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이제 시험하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처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시험을 하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너 그렇게 고통받고 죽을 필요 없잖아. 너 얼마든지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올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험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안 죽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마귀의 괴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나 대신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지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는데 끝까지 사역 초기부터 처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역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까지 접근해서 방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게 자기를 따는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 무슨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십니까? 무슨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만류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난 이 땅에 온 목적이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너희들 대신해서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 구원받는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끈질긴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 번 시험을 물리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거죠. 내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요.
마귀의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광야에 있는 날 동안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시험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승리하셨죠.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천국 선포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긴 자만이,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무엇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바닷속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왔다.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이 이끌리신 사람은 광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지금 나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다는 것은 시험이 있고 고난이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나를 찾아옵니다. 시험하러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뭘로 이기셨어요? 마귀의 그 모든 이 시험을 말씀을 이기셨죠.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이 돌로 떡이 되게 하고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고 하는 그 시험에서요,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 대답에서. 기록되었으되라고요. 기록되었으되. 그냥 자기의 능력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기록되었으되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광야에서 시험이 옵니다. 여기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면 절대 악한 영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친 것처럼, 그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배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죠.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지만이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그 마귀를 예수님처럼 무찌를 수 있으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서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를 광야에 두십니까? 이렇게 평탄한 게 좋은 곳에 나를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게 해야지. 예수 믿는데 이게 뭡니까? 왜 시험이 오고 왜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광야에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지만 예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나를 믿고 따르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마. 왜냐? 이 광야에서 내가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잖아.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말씀으로 이기게 해줄게.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넌 승리할 수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무서워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이 예수 믿을 때 내가 힘들고 고난이 오는 거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광야에 있어도 시험이 와도 그 모든 세 가지 시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욕구의 시험인데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만족하며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성공과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은 나는 괜찮아. 그게 만족하며 살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심을 받느냐, 이끌심을 받지 않느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그렇게 3년 동안 잘 따라다녔던,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믿었는데, 막상 예수님은 어때요? 너무나 형편없이 잡혔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형편이 죽었거든요. 그거 보니까요,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구를 따라 사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기를 따라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부활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그들이 이제 광야로 갑니다, 오히려. 시험 받으러 가요. 고난 받으러 갑니다. 이제 예수님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죽음도 아끼지 않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뭐 차이입니까? 성령의 이끌심을 받느냐 아니면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 내가 이끌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 사람은 끝까지 고난하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승리할 줄 믿는다는 거죠. 하지만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면요, 제자들처럼 조금만 고난이 오면은 광야에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크고 작은 시험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모두가 모든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기신 것처럼 사순간에 우리가 말씀과 깨어 기도함을 말미암아 저희들 모두가 승리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에게 이끌리기보다 육신의 욕심에 따라 이끌려 사는 자를 용서하소서, 그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을 말씀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하늘만 섬기고 경배하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결단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사순절을 이제 또 보내면서 오늘 또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이끌심을 받고보다 육신의 욕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기적의 아버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혹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 이런 삶을 혹여나 살았다면 이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예수의 능력이 있기에 이길 수 있음을 감사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의 뜻을 받아서 항상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항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사순들에게 인도하여 주랍니다. 그건 사순들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광야 같은 세계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살같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성령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셔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능력으로 매일매 순간 광야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순을 위하여 주의 몸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윤금순 귀한 우리 성도님 또 그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